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몸이 있으니까 그걸 참여를 하고 잘못한 건 참여를 하고 의식이 있는 동안에 몸이 있는 동안에는 제가 그래도 의식적으로 고쳐 나가고 노력은 할 수 있는데 제가 만일에 이제 이 몸이 죽을 때 없어질 때 제가 공부한 것도 짧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게 또 쌓이고 쌓여가지고 좋은 것보다는 또 안 좋은 게 더 많을 것 같기도 한데 아니 이 몸이 없었을 때는 제가 이제 의식보다는 무의식에 또 그 무의식에 좀 지배를 받으니까요. 좀 두렵습니다. 네, 무의식 지배를 받죠. 네. 결국 무의식 지배를 받고 다음 세에 또 읽어나가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고 무의식을 좀 더 좋은 쪽으로 만들려고 지금 그걸 하려고 조금씩 이제 애를 쓰고 신경을 쓰고 늘 이제 공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 몸에 집착하지 않으려고 이것은 그냥 정말 그 구름처럼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것 뿐이고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늘상 말씀하셨듯이 의식을 좀 더 높게 끌어가고 싶고 한데 지금 제가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일도 하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사실 채식도 저는 잘 못하고 왜냐하면 대구 사람들 좀 많이 어렵지. 예, 일단 애들도 막 그렇고 여러 가지 가정 뭐 그러니까 그게 어렵고 해서 앞으로 얼마 살지도 모르겠고 자신도 없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하나 싶어서 네, 그래서 사실 걱정도 많이 되고 그리고 책을 보면 볼수록 너무 또 어마어마해서 제가 아무리 어마어마해도 올해는 무량수로 따지면은 그렇게 어마어마하지도 않아요. 무량수로 따지면 영원히 존재하는 법칙을 알면은 그거 다 해결할 수 있죠. 차근차근히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 빨리 서두르야 되지만 유언성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면 바쁘게 서둘 게 아니고 집을 제대로 줄 수가 있죠. 어쨌든 지금 가짜든지 진짜든지 지금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이걸 앞으로도 유지해 나가면서 음식을 먹고 유지해 나가면서 어제의 내가 오늘 내가 분명히 아니지만은 어제의 내를 오늘의 내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은 음식을 먹고 내 이런 모습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보살이 어떤 식으로든지. 그렇죠. 갑자기 확 얼굴이 바뀐 게 아니잖아. 왜냐면 집착과 애착갖고 자꾸 만들어내니까 비슷비슷한 걸 만들어내서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도 앞으로 가능하죠. 가능해요. 칩 하나 꼽아가지고 다음 세에 갈 때 그거 꼽아놓은 이 형상 또 갖고 갈 수 있죠. 어느 정도. 그렇죠? 가능해요. 근데 이제 제대로 공부를 안 하면은 이 형상을 갖추는 게 아니고 업보나 애착이나 집착 갖고 또 욕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악도로 간다거나 짐승몸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원하지 않는 형상을 갖게 되죠. 미친 거죠, 그거.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형상이라도 가짜라고 하지만은, 암만 가짜고 무상하다고 하지만은,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살아온 모습을 보면 대충 이어온 거예요. 그죠? 나라고 하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지만은, 뭔가를 애착과 집착 가지고 이어왔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가능해요. 가능한데 잘 못 살면은 옷을 딴 거 입고 다음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공부를 하면 반드시 사막도를 일단 면하는 공부, 인간 이상의 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놔놓고 다음 생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한번 보세요. 짐승으로 한번 태어나면요, 악도에서 인간 세상 올라오기가 무수급이라고 해요. 수만 급이 지나야 겨우 올라올 수 있다고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한번 보세요. 개나 고양이 가만히 살펴보면 저게 어떻게 선을 짓고 의식이 높아져서 인간 이상의 몸을 받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고 느끼져요. 그래서 인간 몸 갖고 있을 때가 가장 사유할 수 있는 힘이 좋으니까 이걸 정확하게 공부하잖아. 제대로 하잖아. 그래 하시면 돼요. 최고 선상에 태어나야 되고 불법을 만나야 되고 조건이 그래요. 악도는 안 가야 되고 지금 인간 몸을 받으면 우리 의식 갖고 있을 때 악도는 절대 안 가야 되고 대신 인간 몸 이상을 받을 때 천상에 가면은 불법을 꼭 만나는 천상에 가야 되고 천상이라도 수많은 천상이 있거든요. 근데 부처님법이 없는 천상에 가면 수만급을 행복하게 살더라도 복이 닿으면 툭 떨어지면 앞으로 가요. 그래서 반드시 부처님법 만나는 천상 그런 곳이 있죠. 뭐 도리천이나 뭐 여러 가지 많이 들어있는데 이제 가장 합당한 곳이 아미타 부처님 극락시기 그런 식으로 알고 공부하시죠. 그렇게 이제 지금 보살님이 그렇게 질문했을 때 마음속에는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다 누구든지 해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아무리 잘 살고 부처공부 한다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게 잘못 갈 수도 있다.
악도로 갈 수도 있죠. 왜냐면 부처님 그랬잖아요. 세상 존재하는 사람들이 삼악도를 면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 실지상이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화나기도 하고, 가족들 생각하면 죽을 때도 애착집착 가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너무너무 많죠. 뭐 사대가 무너질 때는 뭐 말로 못하죠. 고통 그런 거 딴 생각 아무것도 못해요. 그럴 때 과연 내가 진실한 생각을 갖고 부처님께 매달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걱정 안 할 수가 없이 해야 됩니다.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거기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내용들이 책에 또 있으니까 검은책도 가져갖고 보실 때 이제 공부할 일이 너무 자꾸 책을 주면 어떻게 하라고 드리는 거니까 보시고 하세요. 왜냐면 합당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드리는 거니까 그게 하세요. 제일 지금 부처님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은 악도를 갈 수밖에 없는 인간 세계, 그게 너무 슬프다 그럽니다 부처님이. 근데 우리가 뭐 조그만 사회 해보면 실은 내가 많죠. 다 이기적으로 살고 내 잘 살라고 하고 넘이야 뭐 물론 인간관계는 넘이라 해도 인간관계는 좋을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조금 뭐 이기적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인간의 다른 짐승이나 뭐 생명 가진 모든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등한시하고 얕잡아보고 생명을 경시하고 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모든 생명 가진 존재는 생명의 가치가 똑같다 이랬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인간 나쁜 놈 아니냐. 인간이 나쁘다. 나쁘기 때문에 그 값은 받아야 된다. 옥보를 받아야 된다. 당연히 받아야 된다. 그죠? 정확하게 인간 세계는 뭐 법이 틀이 있지만 진리의 세계는 한치 오차도 없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런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과연 인간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악한 일과 착한 일을 비교했을 때 착한 일을 조금이라도 51%도 많이 해가지고 천상에 갈 수 있고 인간은 태어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좀 지혜가 없더라도 사유할 줄 아는 사람은 판단해보면 알잖아요. 선한 사람은 복받고 악을 저지른 사람은 악한 걸 가는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도 나와 있는데 진리의 법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더 정확해야 되잖아. 진리 법, 깨달음의 법에 대해서 틀이 있을 수가 있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 가진 모든 존재가 똑같이 오래 살려고 그러고 잘 먹고 싶고 그렇죠. 만약에 원숭이가 인간보다 의식이 높다 하면은 높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 지배받고 인간은 그 밑에서 엎드려 절해야 돼요. 근데 의식이 높지 않고 지배를 못했기 때문에 꾸불꾸불거리고 인간 하는 대로 잡아미키고 죽고 그러잖아요. 반대로 돼보세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인간은 굉장히 악랄하죠. 세상을 지배한다고 큰소리 치지만 존재계를 보면은 의식이 높다고 나쁜 짓 골라 다 하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잘나마지 살잖아, 다. 누구 대통령도 다 그렇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갈 때, 목숨 버리고 갈 때 재판 받아야지. 재판 누가 해요? 자기가 해요. 자기 속에 수많은 잘잘못을 다 인자가 다시 하나도 도망 안 갑니다. 그게. 컴퓨터 입력돼 있는데 그걸 스스로가 죽을 때 쫙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양심이 이제 그때 작동하는 거예요. 진짜 양심이. 평소 살 때는 양심 작동 잘 안 해요. 근데 임종할 때는 다 내려놨기 때문에 잘못한 거 그냥 양심이 딱 걸리죠. 그러면 스스로 속에서 불안해하고 무서운 게 떨고 이러면서 그 업보 속으로 싹 말리 들어가는 거예요. 찰나에 못도 아직 못 가지만 의식은 영혼은 그냥 말리서 죄값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죄값을 다 받으려면 수천 수만 급이 걸리면서 돌고 돌아서 고통 괴로워서 악도로 떨어지고 인간생 못 받고 뭐 김석으로 태어나면 수만 급 지나야 다시 인간 못 받을 수 있다 이러죠. 그래서 이런 것을 깊이 있게 사유를 해보면 뭐 통계학적이나 뭐 어떤 물리학 법칙이나 과학적으로 탐구를 해봐도 야 인간 삶 이거 장난 아니네. 100년 안에 이게 지금 뭐 잘난 척하고 살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유가 없어요. 지금 저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해보시면은 사람이 안 나부되죠. 안 나부되고 시간이 별로 없구나. 참 진실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해보면 자꾸 그런 생각. 굉장히 기분 좋게 살다가 심각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는 좀 이렇게 창고가 제대로 돼간다. 아니, 사실 늘 그런 생각 들죠. 들어야 돼요. 네. 들어야 이제 우리가 제대로 심각하게 또 바르게 또 진실하게 갈 수가 있죠. 조그만 뭐 사회 보면 참 뭐 인간 사는 사람 많이 뭐 나쁘죠. 많이 나빠요. 내가 밥을 먹을 때마다 그 생각이 들죠. 참 우리 살라고 이제 막
사람이 전체 존재계를 보면 생명 가진 문제를 보면 많이 뭐 복락을 누리기도 하지만은 그 속에는 슬픈 일이 너무 많다. 그 진리를 깨달으면 괜찮아요. 다 이게 지금 꿈과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으면 그 문제가 다 해결나죠. 그래서 부처님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득한데 깨달음 딱 얻으니까 해결을 한순간에 할 수 있다. 네, 너무너무 좋아요. 꿈과 같이 봐라. 꿈과 같이. 그 사람 심각한 줄 몰라요. 너무너무 심각한데 세상살이가. 생명 가진 존재가 지금 100년 안에 살면서 너무너무 참 좋은 기회고 소중한 기회고 사유를 해보고 판단하고 이 길을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도 그걸 안 하니까 마음이 참 안타깝고 그렇죠. 안타깝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 그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가뭄에 콩나듯이 아니고 너무너무 이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이 귀하다. 이 세상 안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만큼 또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도 그죠.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 우리 이런 뭐 지금 몸이 안 아프고 지금 이러니까 우리가 고통 그치가 쯤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악도의 고통은 말로 못하죠. 말로 고양이나 개를 뭐 바깥에 이렇게 키웠는데 가만히 보면요. 그 고양이나 개의 고통은 우리는 가려우면 걸을 수 있고 찐득이가 붙으면 뗄 수도 있고 그거 하나만 봐도요. 뱀도 마찬가지입니다. 뱀 비늘 속에요. 수만 마리 벌레들이 울거리고 사는데 그거 손도 못 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는 방법이 껍데기 허물 한번 벗는 거거든요. 보고 나면 괜찮아. 무슨 또 말로 뭐래 벌레들이 들끓고 그래서 하는데 그 손을 뭐 인간은 이거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개나 짐승이 행복해 보이도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뭐 태어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동물로 태어나고 싶다. 편할 것 같지만 우리 개가 찐득이가 붙어가 있는데 와가지고 해보려고 막 발라는 안 떨어지거든. 그 누가 옆에 와가지고 그 사람 보는 게 떼주더라고. 그래서 그 찐득이 생명을 책임질 수 있나 내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찐득이도 먹고 살려고 그 인연 따라와가지고 자기 묵을 쓰고 있는데 자꾸 떼버리면 찐득이는 어떻게 죽어버린대. 그럼 찐득이 생명하고 개 생명하고 니 개 생명만 이해하고 찐득이 생명 어쩌래. 이런 문제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이거 장난이 아니거든요.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깨달아라 그래요. 안 그러면 해결하기 어렵다. 깨달음 얻으면 된다. 깨달은 방법이 아까 좀 청정법이 비로자라 그러죠. 법신을 깨달아라. 공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해라. 그래서 구름 가만히 살펴보면 구름이 있는 줄 알았더니 가만히 속에 들어가 살펴보면 구름 하나도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문제 되겠어요. 허공이면 깨지는 거 봤어요. 허공이 고통받고 괴롭겠습니까? 허공은 생하고 멸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진리를 깨달아는 거죠. 그러면 해결 다 한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그래서 육도 윤회 세계 뭐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 아까 보사님 말씀했지만 고통과 괴로움을 싹 해결 다 해버린 거예요. 그리 부처님이 깨달으셨으니까 그것만 깨달으면 해결 다 나요. 잘 하실 거예요. 심각해지지 마세요. 근데 우리 저번에 마치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우리 동에 이제 그 오신치 안 쓰고 하는 식당이 있어가지고 계속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중에서 그래도 좀 나에 대한 집착도 애고도 좀 없는 것 같고 집착도 좀 없고 뭔가 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남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것 같다고 이렇게 한번 얘기했잖아요. 밥 먹으면서 더하죠. 결코 남보다 더해요. 남들은 모르고 어리석게 집착하고 여기에 집착은 더 위대해지고 싶고 부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싶고 이런 집착이 더 많죠. 강하죠. 어떻게 보면 진리답게 살고 싶은 집착, 애착,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애착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세상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모르고 집착하는 게 많고 나는 알면서 집착하는 게 많은데 집착하더라도 지혜롭게 집착을 하셔야 돼요. 가령해서 채식하고 육식하고 나 육식 끊기 어렵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조금만 지혜로우면은 채식을 하면 이득이 많아요. 말로는 이득이 많습니다. 근데 육식을 좋아하는 건 집착과 애착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음식에 대한 애착이나 집착 이런 것 때문에 그래. 먹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 때문에 완벽하게 못 끊어요. 그게 습관적이 딱 잡혀 있어서. 근데 사유를 깊이 해보면은 채식이 우리한테 주는 이득은
육식하고 비할 바가 없죠. 말로 못하게 자기 자신의 몸을 이거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 또 더 아름다워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예, 병도 안 생기고 면역력도 좋아지고 좋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예, 그게 더 어떻게 보면 집착 아름다운 집착이에요. 더 잘되고자 하는 집착. 부처님이요 그걸 집착을 내려놓으라 하는 게 아니고 가장 위대한 집착 부처님이 되는 집착까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될 수 있고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집착 그렇게 집착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나? 고기 먹지 말고 채식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또 더 공부 잘해가지고 채식보다도 안 먹는 게 더 낫다 그래요. 영원히 안 먹는 게 낫다 그래요. 근데 거기 하기 어려우니까 우선 채식하고 그 다음에 살살 줄이고 이러다가 임종하기 전까지는 싹 건기 다 끊고 아무것도 안 먹으면서 예, 그냥 무형의 음식 그만 먹고 싹 해탈하면 돼요. 그럼 다시는 몸을 형체를 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유를 얻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형체를 가져야 생각하고 사유하고 판단하고 행복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그런 어리석은 생각 속에 사는 사람하고 격이 다른 거예요. 형체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잠들었을 때 내가 형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살 때부터 더 행복하잖아요. 편안하게 잠들어보세요. 내가 있는지 모르고 없는지도 모르고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고 그냥 잠 딱 들 때 내 의식은 그냥 형상도 없는 곳에 가가 있는데 행복하잖아요. 꼭 형상이 있는 것이 행복할까? 안 그래요. 그래서 모양이나 형상에 집착하면 이 육도윤에서 고통 괴로움을 받고 모양이나 형상에 집착하지 않고 모양의 형상을 내놔버리면은 공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영원히 행복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유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게 반야바람의 지혜다 그러죠. 공성에 대한 집착을 하려면 공성에 대한 집착을 하라 그러죠. 꼭 사람들은 모양과 형상을 갖는데 집착하잖아. 특히 여자분들은 더 하잖아. 그죠? 예. 모양과 형상에 집착하면 할수록 고통과 괴로움이 더 따라오니까 거기 집착하지 말고 모양 없는 건 네 모양 없는 네 모습 봐라 그러죠. 모양 없는 네 모습 봐라. 모양 있는 네 모습 보지 말고 모양도 없고 형상도 없는 네 모습 봐라. 본래 면목 부모 미생경 본래 면목이 없습니다. 이럴 때 딱 깨치잖아요. 옛날에 어떤 선지식이 수행자가 사두참을 하다가 아무리 봐도 나가 누군지 몰랐는데 어느 날 뭘 잘못해가지고 스님한테 원래 면목이 참 면목이 없습니다. 자기가 말해놓고 면목이 없다. 그 말은 그때 퍼뜩 모양과 형상도 없는 자기를 딱 본 거예요. 그때 해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 벗어버리더라도 형상 없고 모양 없는 자기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사용해봐라.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이 본래 면목 부모한테 이 몸 받기 전에 네가 누구냐? 퍼뜩 알아서 하라 그러죠. 그래서 그거 잘 잡아라. 그리고 그게 익숙해지면은 형상 있는 거 좋아 안 한다. 왜냐면 형상 있는 걸 만나면 걸리고 부딪히고 깨지고 하니까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투명인간 된다는 거죠. 말로 하기 쉽게 말해. 공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해라. 공성을 놓치지 마라. 그래서 이제 법신을 깨닫기 전에 후공신을 먼저 깨달아라. 후공신. 후공과 같은 몸. 형상 있는 거 좋아하지 말고 후공과 같은 몸을 깨달아라. 후공신. 있어요. 지금 이대로 죽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그런 진리를 네. 잘 받아지내라. 지켜라. 유지해라. 그래서 유지하기 어렵잖아요. 네. 또 금방 딴 생각나고. 그래서 그때 필요한 도구가 염불이라든가. 뭐 스님들은 매일 일기도만 하고 목닥치고 염불하고 하루 종일 그 생각에서 안 벗어나잖아요. 그런 생각. 그래서 가장 소중한 책 드린 건 뭐예요? 관세음보살 육자대 명왕지는 가장 지혜롭게 늘 미혹한 대로 안 가고 밝은 대로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 엄마의 반면 이 진언이 내 그 마음을 유지시켜준다. 그런 내용들의 책이에요. 이해 가시죠? 보면 금방 좋네 이렇게. 가서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스님. 속이 좀 시원해지네요. 네. 안 어려워요. 절대 안 어려워요. 심각해지면 안 되네요. 왜냐하면 심각해질 때마다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상기하고 공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고 그죠? 네. 그래서 반드시 반야바람일의 지혜 반야바람의 지혜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언제 어느 때나 고통과 괴로움이 올 때마다 반야바람일의 지혜를 놓치지 말아요. 그 말은 뭐냐면 hum과 같은 자기를 놓치지 마라. 그 다음에 그런 마음 가지고
내가 할 일이 뭐냐? 내 마음은 홍어 같은데 할 일이 뭐냐? 당연히 속에서 자비심이 우러납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아둥바둥 살고 고통 속에 있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마음을 내서 다 이익되게 하겠다. 이런 마음들, 자비의 마음. 이렇게 하시면 뭐 그냥 이거. 스님, 그러면 보통 이제 깨달으신 분들은 남을 지혜롭게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고통받는 사람을 어떤 방편을 써가지고. 네. 근데 만일에 저희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뭐 욕을 저한테 뭘 욕을 하잖아요. 뭐 예를 욕을 하는데 그거를 안 해주려니까 그 사람이 힘들 것 같고 또 해주려니까 이게 또 더 그 사람 우선 달지만 나중에 더 힘들어질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고민인데. 네, 그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자꾸 지혜로 하시면은 정확하게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주는 것이 그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장기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가, 예. 진리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자꾸 알게 됩니다. 네, 그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 부분은. 예, 우선 절대로 내가 내 마음이 딱 일심으로 한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반야바라밀에 비어있는 공성에 대한 지혜, 예. 문제 없는 지혜. 하늘 같은 마음은 문제가 없잖아. 내가 비어있는 존재라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 없는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을 대했을 때 다른 사람이 해결했든지 안 했든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비예요. 그게 자비예요.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는 그거는 단멸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하고 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근데 가장 근원적으로 어떤 사람을 도와주려면은 보살님이 공성에 대한 그런 지혜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문제없는 자리를 꼭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보살님이 너무 이익되게 할 수 있어요. 네. 이해 가시죠? 네. 이게 중요해요. 어렵지 않아요. 제일 중요하고. 네. 뭐 현실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내가 좀 잘해주면 이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손해 볼 수도 있고 하지만은 영원히 손해 볼 수 없는 마음, 그게 비어서 걸림없는 보살님의 공성에 대한 올바른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상대편을 대하면은 상대편한테는 어떤 식으로든지 무의식적으로 이익이 가요. 근데 현실적으로 요건 좋다 요건 나쁘다 계산적으로 남을 도와주려고 그러면 결국 그거는 단멸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는 허망하게 끝나기 때문에 별로 이득이 없어요. 무슨 좋더라도. 만에 들어서 어떤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돈을 막 1000만 원 그냥 줬다. 금방 이득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럼 1000만 원 받아간 사람이 나중에 잘못 쓰고 그 돈 때문에 더 손해를 봤다. 돈에 대한 욕심만 생기지 이득이 없다. 그럼 처음은 잘해주고 나중에는 잘못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생멸하는 법이기 때문에 별로 이득이 없어요. 그렇게 잘해주는 거는. 근데 진리는 진리답게 내가 마음을 분명하게 문제없는 마음을 갖고 내 문제없는 거 갖고 문제없는 사람을 대하면은 이득이 있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 손해볼 것도 없고 만날 퍼부어져도 그건 줄어들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그거 같은 마음은 늘 있으니까 이익을 주죠. 진짜 이제 불보살님은 그런 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게 반야바라밀의 지혜다. 네. 공성의 지혜. 텅텅 하늘 같은 마음, 하늘 같은 그 마음 갖고 제도하는 거죠. 하늘 같은 그 마음 갖고 제도하면은 하늘 같은 그 마음 갖고 제도했기 때문에 나도 잘난 거 없고 넘도 뭐 받은 거 없고 내 준 거 없잖아. 하늘 같은 허공 같은 마음 갖고 넘 줬는데 준 거 없잖아. 받은 사람도 허공 같은 마음 갖고 받았기 때문에 준 거 없고 받은 거 없지만은 둘이 마음은 하늘과 같으시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무주상부시 그러잖아요. 제주도에 있는 순대들한 댁에서 세대시 집을 받았습니다. 좋아요. 없을리는 알아놓으면 말로 뭐래. 제가 말로 뭐래요. 불생불멸 그러잖아요. 불생불멸 불구무정. 여기서 가기 싫은데 큰일 났어요. 나가기 싫은데 어떡하지? 불생불멸 불구무정 부정불감. 반야심이 너무너무 좋죠. 저 어젯밤에 다시 써봤습니다. 진짜 좋아요. 그 답이 다 있잖아요. 모든 지혜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우주의 모든 지혜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270자 안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죠. 근데 이걸 활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왜냐면 사유를 깊이 안 하기 때문에. 사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장에 자기 자신의 비어있는 마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비어있는 마음 때문에 보살님이 늘 마음에 하늘을 가 있잖아.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공부하시면 돼요. 가끔 가다가 그러잖아. 가끔 가다가. 보살님. 하늘 날아가잖아. 알아요. 그래서 하시면 돼요.
이거는 비교할 바 없이 보살님 마음은 많이 진리적으로 가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이제 가족이나 뭐 주위나 또 내 직장생활 이런 것들이 나를 잡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디서나 보살님은 강대무변한 무량한 마음, 하늘 같은 무량한 마음을 갖고 계시면은 그게 다 이득이 되고 다른 사람 도움이 돼요. 무량한 마음. 지금 이 마음 그대로 계속 여기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걸 유지시키려고 그러면은 이제 그 생각을 갖고 염주를 돌린다거나 이게 좋은 방편이 있어요. 육자 간센보살님 육자 대명왕지는 대명왕이에요. 그냥 밝은 것이 아니고 대명이 대명 중에서도 왕 대명왕지는 네. 그러면 모든 지혜가 그 안에 다 밝아진다는 거죠. 근데 그 책 보세요. 아마 보살님 아마 또 불불 뜰 거예요. 좋아서. 그 보살님한테 맞는 책이에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번역을 마쳤죠. 그 촉발 또. 자기가 보십시오. 그 선지식을 만나서 공부를 제대로 하면은 하나도 안 어렵고 진짜 편하게 그냥 갈 수가 있어요. 예. 갈 수가 있습니다. 뭐 어려울 게 뭐 없어요. 그렇게 또 저도 선지식 스승님들한테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하죠. 믿고 따르면 손해볼 거 하나도 없다는 거죠. 돈 넣을 것도 아니고 그냥 감사해요.